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편안하시지요? 예. 아, 저는 여기는 백양사 주지 스님 방입니다. 여기 백양사에는 스님들 성원이 두 군데 있거든요. 잠깐만요. 문 좀 닫고. 저 도마님들 제가 아직 이 줌 조작이 좀 어설퍼서 그러는데요. 법문 듣는 시간에는 마이크를 좀 꺼주실 수 있으면 꺼주시면 스님 법문만 음성으로 들으면 좀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백양사는 선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운무남 선원이 있고요. 또 아래 큰절에 고불 선원이 있어요. 스님들이 한 30여 분의 스님들이 오늘 이곳에서 해제하고 다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의 노 스님이 서홍 스님이시고 또 서홍 스님의 스승이 마남 스님이시거든요. 이 서홍 스님과 마남 스님이 이제 주석하셨던 곳이 바로 이 설선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이 서홍 스님을 제가 25년 전에 1997년도에 모셨었는데 바로 옆방에가 서홍 큰 스님이 계셨고 이곳은 제가 한 조그만 뭐 한 12명 정도 참선할 수 있는 좀 큰 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1997년 동안거에는 12명씩만 해서 매 주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일요일 날 준비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철 동안 내내 매주 6박 7일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했던 곳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서홍 스님은 법문하시고 또 문답이 있으면 서홍 큰 스님께서 해주시고 그랬던 곳이 바로 이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참선을 하는 분들하고 이곳에 앉아서 이런 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25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제가 일반인들을 위한 참선 수행 프로그램을 하고 98년도 1월 달에는 어느 날 그 깨알 같은 그 신문을 보셨어요. 신문을 보시면서 그 어느 날 아침 공양을 하고 난 뒤에 시자를 통해서 저를 불렀어요. 그때 주지 스님은 이제 지선 스님이셨는데 주지 스님하고 저를 불러서 지금 신문을 보니까 나라가 망했다. IMF 외환위기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하고 있고 또 실직당한 사람들이 자살까지 하고 뭐 이제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정신적인 우리가 정신적인 지도자들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제 그 과제를 주신 거죠. 그때 주의 스님하고 저하고 불러놓고 찾아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시점에서. 어, 그러고는 이제 그게 다 이제 저한테 과제로 왔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 공양 시간에 저를 불렀어요. 또 공양 끝나고 난 뒤에 음, 그 특히나 이제 수자 스님들 또 이제 선사 스님들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걸 끝까지 물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 아침에 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 일이 있잖아요. 다른 할 일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 공양 시간에 공양 끝나고 저를 부르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어제 큰 스님이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또 주지 스님까지 불러서 주지 스님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장 스님 방 문턱을 들어가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 들어갔는데 평소에는 늘 그냥 하대를 안 하셨어요. 항상 금강수자가 무엇을 좀 해보지요? 뭐 이렇게 항상 말을 낮추시지 않으셨는데 그 순간 제 표정이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해 봤는가? 그렇게 툭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고 하는데 나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손짓으로 하면서 나가. 아, 그때 얼마나 이 충격을 받았는지, 어, 그 굉장히, 음, 그 충격을 받았어요. 항상 미소 지으시고,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친절하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는 탁 나가. 충격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IMF 외환위기가 뭔지,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또 불교 종단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이웃 종교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이곳저곳에서 물었죠. 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막 발 동동 구르면서 하루를 지냈죠.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다시 아침 공양 끝나고 다시 시자를 어, 보내서 저를 찾아오게 했어요. 이제 또 찾아 들어가서 방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생각해 봤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 나가. 이걸 한 세 번 당하니까요. 이제는 그 꼭 소가 경허 스님 참선곡 보면 저 후죽간에 소가 자욱자욱 들어가는 그런 마음처럼 어, 마치 소가 도살당하러 가는 것, 죽으러 가는 것처럼 이 도저히 한 발짝도 못 되겠는 거예요. 이제 한 3일째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4, 5일째쯤에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고 난 뒤에 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하자.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어, 그래서 그동안에 이곳에서 6박 7일 프로그램을 매주 동안과 내내 했었는데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했지? 생각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리고 오히려 더 절호의 기회다. 이 생각을 가지고 IMF 외환위기를 위한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 어, 이제 나가가 아니고 해봐. 그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참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이 공간이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공간이고 또 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불쑥 주지 스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여기서 하라고 여러분들 만나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어, 좋은 일이고요. 어, 오늘 그 계면한 하한거 해제 법문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한거 해제 법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안성의 활인선원에서 어, 여름을 보냈습니다. 여름을 보내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원명선언에서 7박 8일 삼선 집중생을 하고요. 지난 3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7월, 8월 7박 8일 집중생 프로그램을 2번 하고 또 3박 4일 프로그램을 2번 해서 이번 여름에 도합 여러 가지 또 무문관까지 해서 수행 프로그램을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스님, 인터넷 연결이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끊어졌네요. 조금만 기다리시죠. 이게 온라인 법회하면 교수님, 창이 예, 안 열린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다른 도반들. 뭐가 안 열려요? 그 보내준 주소 창이 안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열릴 리가 없는데 이게 오픈되어 있는 저거여 가지고 될 텐데요. 근데 왜 안 열려? 안 과천에 된대요. 있는, 네, 과천에 있는 도반이 안 열린다고. 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주소를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이제 됐나요? 예, 이제 됐습니다, 스님. 예, 예, 잠깐 인터넷이 끊겨가지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예, 모바일 핫스팟으로 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게 좋네요. 예, 제가 이제 지난 8월 12일 날 구참자 참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누군가가 나의 본성을 보고 어, 부처님으로 또 본성에 바로 무념한 번뇌망상이 없는 지점에 바로 그 모습, 또 무상한 어떤 틀이 없이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의 바로 대자유의 사람으로 나의 그러니까 가장 본바탕의 마음으로 지혜와 답이 가득한 바로 본성의 마음, 본성의 사람으로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가장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나의 본바탕의 마음을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저와 이렇게 이제 삼선 수행 프로그램 하다가 1대1로 면담을 하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빛이 또렷하겠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스님 제가 준비해왔던 질문이 다 까먹었어요. 마치 스님이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해서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빤히 제가 쳐다보니까. 그래서 마치 제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앞에 부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중생으로 보겠어요? 부처로 보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바로 일체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체 유정무정들을 바로 이제 부처와 중생 차별의 마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 보지 않죠. 부처로 보는 거죠.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본성을 보겠죠. 육조단경의 첫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10,000명이나 되는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하실 때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생각하라. 대중을 보고 설법하실 때 훌륭하고 훌륭한 스승들이시여 이렇게 보거든요. 선지식들이여. 바로 깨달은 분들은 앞에 있는 대상들을 중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은 부처의 성품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나 깨달은 조사 스님들이나 이분들은 바로 우리를 볼 때 본성 그대로를 보는 것이지 지금 번뇌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고요. 바로 눈 밝은 이들이 보는 것은 바로 부처님 눈으로 불안으로 또 깨달음의 눈 가관으로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의 주인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경전이나 모든 조사 어록들은 바로 그 관점에서 늘 경전이 있고 조사 어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어록을 대할 때도 그
조사 스님들의 그런 바로 깨달음의 눈, 깨달음의 말씀, 그 입장에서 우리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대하는 것이 보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간화선을 하고 간화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화두를 드는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끊어진 바로 그 자리를 찾고 또 그 자리를 찾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간화선을 하는 사람들은 늘 어, 바로 그 관점을 항상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대신심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누가 나를 꽃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부처로 바라봐 주는 것, 나의 본성을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 또한 늘 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려고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개송 하나를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가 될지. 공유됐나요? 예, 네. 공유됐습니다. 네. 음, 원각산중 생일수, 개화천지 미분전, 비청비백 역비흡, 부재춘풍 부재천. 어, 원각산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늘 원각산중에 살고 있습니다. 원각산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산이죠. 깨달음의 산. 산을 스님들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늘 절을 지어도 꼭 산이 있어야 또 산에 있어야 절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은 절을 지어도 꼭 그 산에 의지해서 지으려고 해요. 이제 스님들도 또 절도 뭔 의지하는 게 필요한가 봐요. 아무튼 산에 의지하는 것. 또 미국에다가 절을 지어도 스님들이 가서 보면은 꼭 산에다 절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법이 뭐 여러 가지 법이 많다 보니까 그 스님들이 산속에다 절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 스님들은 특히나. 근데 저 틱나탄 스님은 어, 그 산속에 어디 뉴욕 쪽에 센터를 가봤더니 호텔을 인수해 가지고 그것을 센터로 만드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법이 뭐 다 이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했는데 한국 스님들은 또 뭐 히스토리 하우스 같은 경우 뭐 역사가 있는 뭐 그런 공간을 또 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십 년이 걸려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참 그 한국 스님들이 산 때문에 산에 의지해 있고 역사적인 공간들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무튼 원각산중이 나오니까 깨달음도 아마 이게 산에 의지해야 되는가 봅니다. 원각산중에
한 그루 나무가 있다. 예, 깨달음의 산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 이제 우리 본성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일수, 여기 저 백양사의 그 수자 스님이 일수 스님이십니다. 일수. 깨달음의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바로 그 깨달음의 나무 한 그루는 개화천지 미분전,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부터 꽃이 피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미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생각하자마자 말하자마자 분별을 하거든요. 눈으로 보자마자, 귀로 듣자마자, 코로 냄새 맡자마자, 맛을 보자마자, 촉감을 느끼자마자 바로 분별을 합니다. 이 분별하면 차별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 차별하는 마음 때문에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바로 뒷이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이 마음 이전의 지점, 분별하기 마음 이전의 지점, 바로 그 지점이 본래 있던 지점이죠. 우리는 분별하기 이전, 하늘과 땅이 분별하기 이전, 하늘과 땅을 분별하기 이전에 바로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옛날의 시점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분별하기 이전의 지점, 바로 그 지점에 그 지점을 바로 개화천지 미분전, 바로 말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분별하기 이전, 바로 그 자리는 항상 하나의 꽃이 피어 있다. 지혜의 꽃이 피어 있고 자비의 꽃이 피어 있다. 바로 이 한 그루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하기 이전, 또 생각하기 말하기 이전에 늘 꽃이 피어 있다. 그 꽃은 푸르지도 아니하고 비청, 비백, 희지도 아니하고 비흑, 검지도 아니하고 물론 비적, 붓지도 아니하겠죠. 그런 또 뭐 나는 하얀 꽃을 좋아해, 나는 빨간 꽃을 좋아해, 나는 검붉은 장미가 좋아. 뭐 이렇게 서로 어떤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취향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모든 차별심을 다 떠나게 하는 것, 또 갈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떠나서 초월하는 바로 지점이겠죠. 비청, 비백, 비흑, 역비흑이. 부재춘풍, 부재천. 그렇다고 해서 이 꽃이 봄바람에 따라서 피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어떤 하늘, 어떤 땅, 어떤 장소에 따라서 피고 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온각삼중의 생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늘 분별 이전에 아주 밝은 꽃을 피어 있다. 예. 우리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꽃, 자비의 꽃이 언제나 항상 피어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서산 스님께서 유일무로 차하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부중생 부중멸이며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이런 말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원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서 잠깐도 생하지 않고 잠깐도 멸하지 않고 이름 지을 길도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 본래 성품 대신심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예스님들은 이렇게 노래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불신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광대원은 항무진 왕양각해 면왕궁. 이게 이제 대웅전 어느 대웅전이나 가장 많이 쓰는 대웅전의 주련이 바로 이 주련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개인들이 수많은 개개인들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람들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거죠. 바로 부처님의 본바탕의 마음을 직접 보게 되고 조사 스님들도 바로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은 분들이죠. 많은 분들이 바로 원각삼중 생일수 개화천지 미분전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다 부처님이 보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처럼. 그러면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 몸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 불신 보변 시방중 불신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 또 간방, 사방, 팔방, 그 다음에 상하가 시방이잖아요. 온 세계에 두루 가득하게 계신다. 모든 부처님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과거에 깨달은 분들 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세계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로 보고 불신이 가득하다. 또 삼세열의 일체동 과거에 내가 지금 오늘 만난 사람들 내 함께하는 가족들 나의 친구들 또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삼세열의 일체동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과거에 수많은 그 만났던 사람들도 다 부처 아닌 분들이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 만날 분들도 다 부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부처님들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부처님들 속에서 살고 또 내가 내일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날 사람들이 나 부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 뛰고 좋을까요? 내일 부처님 만난다. 그래서 삼세의 일체동 과거에 내가 만났던 분들도 부처 아닌 분들이 없고 내가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도 그분들도 스승이었고 부처님이었구나.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도 다 부처 아닌 분들이었구나. 또 내일 만날 사람들도 부처 아닌 분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광대원은 항구진. 바로 이러한 원력이 큰 구름이 되어서
이 발언의 구름이 네, 끝도 없이 계속 펼쳐질 수 있다면 좋겠구나. 왕양각해 묘난국, 왕양각해 깨달음의 바다. 뭐 글이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가 다 깨달음의 바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곳도, 내가 가는 곳, 주석하는 곳, 어느 곳 할 것 없이 깨달음의 바다이고 또 그곳이 묘난궁이라는 극락세계라는 거죠. 내가 만나는 곳, 또 내가 앉아 있는 곳, 뭐 할 것 없이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다 깨달음의 바다고 바로 그곳이 묘난궁이다. 극락세계다. 부처님이 사는 궁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제 날에는 그 어느 선사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 아주 최고의 보석이라도 티끌 속에 묻히게 되면 그 보석이 발할 수 없는 것, 또 천년학도 문을 나서면 온갖 잡새들이 침노를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기간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또 수행의 마음을 내고 또 매주마다 우리가 법문을 듣고 또 강의를 듣고 또 조사 어록들을 늘 또 보고 이러지만 해제가 되면 사실은 이 해제 때는 회항하는 기간이거든요. 이제 집약해서 결제 때는 공부를 하고 이 공부했던 마음, 내가 얻었던 마음들을 바로 그 향기를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회항하고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살만행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들인데 자칫하면 공부가 단단하지 못하면 대신심, 바로 이와 같이 부처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못하면 금방 아무리 보석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섞이게 되면 한 가지 것을 섞이게 되면 금방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천년학도 자칫하면 여기저기서 나를 시비하거나 또 조금이라도 건드리거나 뭐 이러면 거기에 금방 휩싸이게 돼서 화도 내기도 하고요. 또 욕심에 쫓아가기도 하고 분별심에 쫓아가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뒤섞여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제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대신심의 마음, 바로 항상 마음의 중심을 잡는 마음,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부처로 보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 속에는 부처로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항상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바로 그 딱 한마디, 그 시점은 바로 화두예요. 금방 놓치거든요. 화두를 잘 붙잡고 있을 때 자기 마음을 잘 챙기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화두를 들면 자기 마음을 잘 챙기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화두를 들고 있으면 그 화두가 어느 순간에 순숙해지면 보름달처럼 환하게 늘 가슴에 안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밑바닥에
계속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밀밀히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바로 그리 되면 바로 그게 이제 삼매에 늘 있는 거거든요. 잠을 자도 깊은 잠 속에서도 늘 그대로 화두가 계속 이어지면 그 삼매, 그게 바로 계속 지속이 되면 바로 본래 성품하고 개합이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화두 하나 드는 것이 사실은 어느 것에도 뒤섞이지 않고 또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보배를 품고 있다고 할까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본래 성품을 붙잡고 있고 또 바로 부처의 성품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모든 보여지는 것 또한 다 부처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 되어지면 사람들을 내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꽃피우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온각산중 생일수 개화천지미분전, 바로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도 꽃 피우게 하고 그 꽃을 보고 꽃 피우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부처로 봐줬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꽃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자기화시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과거나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앞으로는 그 부처로 봐야 되겠구나, 본질 자리로 봐야 되겠구나. 겉모습이나 또 뭘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습을 그걸 쫓아서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보다는 본질의 마음을 보고 그 겉껍질은 다 내려놓고 늘 본질의 마음을 보고 부처님으로 보고 깨달은 부처로 보고 깨달은 조사로 보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다 공부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해제 법문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스님, 예, 고맙습니다. 스님, 화면 공유를 내려주실 수 있는가요? 예. 이것이 공유중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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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도반님들 그 스님께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예, 물개 박수가 되나요? 자, 예,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예, 마이크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예, 잠깐 스님하고 혹시, 좀, 뭐, 여쭈고 싶은 공부에 관해서 여쭈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시면 손을 드시고, 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보통 이렇게 하면 잘 안 하시더라고. 자, 그러면 편안하게, 이야기는 짰습니다. 네. 예, 예. 편안하게 그 생각하시고요. 스님, 제가 인사를 좀 시켜드릴 분이 있는데, 우리 정유빈 학생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스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유빈 학생이 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유빈 학생이 익산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제가 이분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뜻이 아주 분명하셔서 지금 화두 참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또 스님께서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출가하셨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스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출가하셨어요? 네, 17살 때 어, 제가 했어요. 정유빈 학생 들었죠? 예, 한 말씀 해봐요. 정유빈 학생 할 말씀 해봐요. 아, 내년에 출가하려고요. 그래서 학교는 훌륭해요. 부모님한테 허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 great.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유빈 학생이 그 뜻이 분명하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서성을 소개시켜 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첫 번째 떠오른 분은 이제 해국 스님이 떠올랐고요. 두 번째 떠오른 분은 이제 우리 건강 스님이 떠올랐어요. 근데 한번 어떻게 연결하는 걸 찾다가 들은데 얼마 전에 정유빈 학생 통화를 한번 하니까 얼마 전에 석중사를 혼자서 다녀갔대요. 큰 스님, 아, 정유빈 학생 그 얘기 좀 해줘요. 석종사 연락해가지고 애국 큰 스님 찾아뵙고 왔더니 큰 스님이 이렇게 화두 주시면서 나중에 그냥 너가 만약에 이제 다른 큰 스님들이랑 인연이 없어가지고 출가할 데가 없으면은 여기로 와도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다른 뭐 종정예하나 이런 분들이랑 인연이 없어가지고 길이 없으면은 이쪽으로 와도 된다. 그리고 해국 스님께서 좀처럼 용돈을 안 주시는데 용돈까지 주셨대요. 그리고 예, 아주 좋은 인연이에요. 지금의 가장, 제일 눈 밝은 어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연될 수 있다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게 자기가 선물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 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복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유빈 도반님, 우리 같이 열심히 나갑시다. 그리고 네. 스님 오늘 석종사의 수경 스님이라고요. 수경 스님 계시죠? 마이크 켜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스님. 네. 우리 예, 수경 석종사의 스님은 수경입니다. 예, 우리 저하고 공부하는 인연으로 작년이죠, 작년. 스님 작년, 예, 작년에 예, 이제 작년 2월 달입니다. 작년 예, 2월에 출가를 제가 이제 해국 스님하고 인연을 연결했는데 아주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에 석종사로 해국 스님 문화에 출가해서 지금 기본 선언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침 해제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왔습니다. 우리 도마님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석영 스님 한 말씀 하세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예, 그 다음에, 사사로운 일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고, 예, 행복하게 사는 길이, 부처님이 길이지 않은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항상 수련 가면 수경 스님 커피가 그립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예. 수경사님도 건강하시죠?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아, 예, 건강은 항상 건강하고요. 점점 더 이렇게 산생활 하고 있으니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몸도 좀 맑아지고, 예, 마음도 좀,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해- 그,
이렇게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래도, 이 사람 참 중이 좀 돼서 중물이 좀 들었구나 하는 느낌이 아마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경 스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또 특별히 저 멀리 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라 그랬나요? 그 실리콘밸리 있는 곳에 예, 어, 동안 한 분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입문 18기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박문정 도반님 마이크 켜시고 인사 좀 해주실래요? 거기 밤이 늦은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박문정이라고 합니다. 예, 여긴 지금 새벽 지금 4시 51분이네요. 아이고야. 예, 저는 금강 스님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TV에서 많이 뵙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굉장히 깊은 감회를 느꼈거든요. 제가 원래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말을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기도 좋고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그때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오늘 이렇게 또 인연이 될 줄은 몰랐네요. 스님 너무 반갑고요. 지금 제가 약간 멍하거든요. 새벽이라 그러, 가지고. 예, 그러시겠네요. 예, 예, 근데도 쉬십시오. 쭉 예, 아무튼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여기 메모도 좀 해놓고 이렇게 인연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도반님들 다른 도반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부끄러운데요. 앞으로 예, 좀 더 많이 공부를 같이 해서 좀 더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네,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전국 조직에서 세계적인 조직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은 뭐 일일이 소개하기가 좀 워낙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그죠? 그래 일일이 소개하긴 그렇고 특별히 우리 정유빈 고등학교 2학년 도반을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또 제가 우리 스님께서 저는 고3 마치고 출근한 줄 알았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출근하셨구나. 오늘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출가를 했어요. 아, 절에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 모친은 그때는 이제 절에 고시 공부를 많이 하러 가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 고시생들처럼 절에서 공부하는 줄 알고 떡해가지고 또 공부할 책 들고 절에 오신 거예요. 아, 한 일주일 안 오니까 집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제가 여기 살랍니다 이러니까 어, 모친이 그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음, 호르몬이 계시고 음, 이제 위로도 형제가 둘이 있고 아래 동생이 있고 이남 이녀인데 내가 셋째라서 내가 그 책임감도 없고 그때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출가해도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제 딴에는 저 앞으로 이제 출가해서 여기 살겠습니다 하면은 말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저 여기 살랍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모치는 방학 동안에 그래 살아라 이 말인데 저는 겨울 방학을 이제 다 지나고 그 암자에 살았어요. 지금 은사 스님인데 은사 스님께 이제 은사 스님께서 방학이 끝났는데 왜 학교를 안 가냐. 그래서 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그러니 학교를 아니 집으로 내려가라. 고등학교를 꼭 졸업해야 된다면 절에서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학교 다니는데 밥은 못 해주겠다.
네가 밥 해 먹고 다녀라. 아,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은사 선생님 밥을 차려놓고 도시락 싸들고 저 혼자 밥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중간에 집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집에 내려가면 이제 붙들려서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남 대흥사에서 대흥사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대광명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간 학교를 다니고 바로 그때 선사상이라고 하는 책이 항상 절에 왔어요. 선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해인사에 큰 스님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이제 뭐 성철 스님도 계시고 해암 스님도 계시고 자운 스님도 계시고 다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인사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 끝나자마자 이제 해인사로 갔죠. 어,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출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예. 정식으로 행자 생활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예. 우리 정유빈 학생 잘 들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산호세 이야기했는데 산호세는 10년 전인가 제가 그 법문해 주기로 가기로 약속해 놓고 다 홍보까지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산호세 하면은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난 가을 봄학기 때 제주도 원명선언에서 참선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15강을 하고 15번 강의를 하고 그 제주도 사람들을 다 모셔서 해국 스님 뵙고 왔습니다. 봉암사 그 대중공양하고 해국 큰 스님 뵙고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워하고 또 제주도 사람들 데리고 가니까 막 너무 신기해하고 그 해국 스님도 기뻐하고 제주도 분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 오늘 그 스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모셔가지고 아주 편안하면서도 또 부처님의 향기와 또 서원 근스님의 그런 법향, 참사람의 향기, 예, 수련 얘기 듣고 이렇게 해서 너무 뜻깊은 그 가을 개강 법회가 된 것 같습니다. 큰 스님, 우리 스님께 박수로 큰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반님들 모두 귀한 시간에 그렇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개강 법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9시 한 5분 정도에 예, 오늘 원래 이제 생활참선 심화반 그 중봉선사의 동어서화라는 어로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예, 계속 남아서 오늘 그 개강 첫 시간인데 동어서화 공부 같이 하고 예,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건강스님 초청 온라인 뷔페, 개강 뷔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자, 9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9시 5분에 시작할게요. 네.
자, 도반님들, 잘 쉬셨습니까? 예, 네. 예, 수경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그 공부는, 동어서화, 심화반 동어서화 공부인데요. 예, 제가 잠깐 카메라를 껐다가, 녹화를 껐다가 다시 할게요.